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분들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기업이나 나라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면 변화일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안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뭔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라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며 뭔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요, 이념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를 보면 뭔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좀 시소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요즘 일본의 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참이죠. 일본 제품 판매하는 매장 안보다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왜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기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지를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장 안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도 그 봉투는 가지고 못 나오고 다른 봉투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물건을 넣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사회적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냐 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한 얘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들, 안 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변화를 했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실패하고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인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변화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끝냅니다.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서 인도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 그 앞에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지도자, 인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 일면에 나오는 최고의 좋은 기사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눈이 흐리지 않다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로서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한 몸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믿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의 리더가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멘붕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두고
그들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기는 하나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길은 계속 타오릅니다. 지금 북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끊어지냐? 아니요,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하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쪽복음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과 여호수아의 일이 각기 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훈련을 받도록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모세의 일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은 뭡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2세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느냐? 누구의 사명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구체적이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밟은 모든 땅을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돌보주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 생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시 일으키는 일,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업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로는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모세 선생님 밑에서 내 능력, 내 실력을 발휘 못했는데 이제는 모세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 능력을 보일 좋은 기회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그런 마음 못 가졌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보니까 성경학교 하는 거 보니까 조장을 세웠는데 자기 조원 애들이 4명 5명이에요. 그런데 걔네들도 잘 인도하지 못해가지고요, 조장이 막 울더라고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었어요. 그 200만 명을 이끌어냅니다.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전화기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야,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을까? 원망하는 마음 없었을까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내 말을 그들이 잘 들을까?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걱정되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더 강한 말씀을 해주는데 6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7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하게 되기 위해서 몸을 단련할까요? 강하게 되기 위해서 정신 강화를 위해서 집중력 훈련을 하면 될까요? 담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격 개조를 한다고 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땅에 처음 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 갔을 때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숙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있던 숙소가 있었는데 그 숙소에 방이 없어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숙소에 가게 됐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영어도 안 되죠.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숙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요일하고 주일날 식당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깥에 나가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처음 미국 사람 식당에 가서 영어로 주문해야 되는데 이게 제 마음이 막 너무나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갔지만 막상 가서 이게 하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 주세요. 이것을 여러 번 연습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번호로 넘버 7, 뭐 6번, 7번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 되는데 막 영어로 햄버거 세트 메뉴 하나 주세요. 막 연습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붙잡고 가서 주문합니다. 제 순서가 딱 됐어요. 그 전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막상 딱 주문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요 저렇게 그림 보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기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때로는 허풍을 떨기도 합니다. 과장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척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8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내 길이 형통케 되고 내 삶이 평탄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중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그지글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키모인의 늑대 사냥법이 나와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아주 날카로운 칼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칼을요, 얼리는 거예요. 그 얼린 칼을 가지고 늑대가 잘 가는 길에 탁 놔두는 겁니다. 늑대가요,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요, 그 칼을 혀로 핥습니다. 얼음을 핥다 보니까 혀의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혀가 잘리고 피가 나서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자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원래 모세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능력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무엘하 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 없겠습니까?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아이들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린 분 계실 거예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 사업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냥 홀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계실 겁니다. 어쩌면 갈수록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편해질지는 모르겠으나 내 안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혼자 사는 외로운 고독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렵니까? 그냥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으시렵니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령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직장이고 사업체입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았어요. 전쟁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자 때문에 힘듭니까? 싸워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강해지십시오.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싸울 수 없습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늘 동행하겠다. 임마누엘을 하겠다.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지십시오. 담대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땅을 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주님 정복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